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든 그 규례와 전통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냅니다. 성막에 모여서 그들이 성막 제사를 지냅니다. 할례를 베풉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을 하는데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기도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서 오는 그런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때리려고 하는 자들 팔목을 그냥 딱 분질러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양보합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자 유대인들이 하니까 그래 할례 정도야 내가 양보를 하지.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은 매도 안 맞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정도 이루고 편안하게 살다가 물론 후손들이 할례 받느라고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살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자청해서 당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되는데 또 손도 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잘못해가지고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도 없는데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냐? 가정의 불화를 왜 일으키냐? 아니 세상에는 다 여론에 따라가는데 유독히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는 안 된다고 하고 이 세상의 여론을 중시하고 사람의 눈높이에 좀 맞춰주면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전통을 따라가다 유행을 따라 살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례의 시초는 언제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논쟁하는 게 할례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데요? 포경수술이야. 근데 어떻게 의사도 없는데 그때는 포경수술을 생사를 갖다가 칼로 베면은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누워 있어야 되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독이 올라가지고 죽기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종들 모든 남자들 그때 13살 먹은 이스마엘을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하면서 13살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다. 그리고 모세 때 되면은 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얼마나 이 할례가 무서운지요. 그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해서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이 그래서 하몰이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저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하는 말이 할례 받지 않는 민족들하고는 우리는 결혼 못해 사돈 못 맺어. 우리 할례 받을게.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래 받아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3일째가 되니까 끙끙 앓고 누워있는데 그때 레이하고 시몬이 칼 차고 들어가서 세겜섬 사람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대항도 못 오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할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그때에 쉽게 이 모세 아내 십보라라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천사 앞에 던져요. 그 순간에 그 천사가 또 나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피남편이다. 피로 구속을 받았다. 살아났다. 그러면 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 했냐 하는 것은 거기서 피를 흘리잖아요. 두 번째는 구별이 되잖아.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뱃속이다. 피로써 구별됐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포경수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지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건너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지방에 발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랐는데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이 피를 바른 집이 있어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피를 발랐어. 근데 이상한 거는 죽음의 사자가 그날 지나갈 때에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넘어가.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건너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냐?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든 안 받든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오늘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죠. 죽었고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다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오늘 지금 현재 기독교를 믿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교회 되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거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 지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피를 흘립니다. 이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비유예요.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황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것을 예수 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 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사람도 예수 피로 구원받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약의 제사를 지내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계속 제사만 지내면 되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양을, 저 호주에 수만 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수백억 마리를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여라, 계속 양을 죽여라, 계속 소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너희는 구속을 받는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방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몰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자기 가장 귀한 게 사람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자기 신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니까 자기 신이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가 죽어도 안 되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의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한 14년쯤 된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회의를 여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12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냐? 아니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아주 심각한 그걸로 회의를 해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 그래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야고보가 가장 수제자인데 그때는 야고보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되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 막지 마라. 문턱을 높이지 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다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느냐? 권면하는 게 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냥 그거는 덕목이죠, 덕목.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짐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뭘 할례를 받으랍니까? 이걸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피,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어떤 이단의 교주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 야, 그 사람 대단해. 막 축지법을 행해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날아간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유는 한 달이 지나도 안 썩는다. 요플레로 바뀐다. 진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습니까? 얼마든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정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어느 능력이 있느냐? 죽었다 살아나지는 못하지만 사탄도 보세요. 나일강 물을 물로 피로 변하게 하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뱀을 던져가지고 지팡이를 되게 하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가 되게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그 뱀이, 모세가 변한 그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적이야. 죽은 기적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어떤 교가 나타나가지고 베레벨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 피조물이야.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전체에다가 되면 이 지구는 태평양 바다에 골프공 하나 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무슨 이적을 행하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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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주가 광대한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동안에 잘 달려왔다. 여기 7절에 너희들 너무 잘 달려왔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만 그동안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냐. 그런데도 잘 달려왔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대단하다. 잘 달려왔다. 그런데 다 된 것 아니다. 내가 다른 박질을 하고 사도 바울이 늘 조마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전파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인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막았냐? 누가 너희를 진리를 신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서 8절에 그 권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악한 자들이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고 9절에 말. 누룩이라는 거 전염병이라는 거. 콜로라 보세요. 코로나. 이 코로나가 얼마나 퍼져나갔었습니까? 이것이 적은 누룩이지만 막 퍼져나간다.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 이 세계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것들 여러분 계속 타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다른 모든 종교는 타협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제시대에도 보면은 신사참배 뭐예요? 동경의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동방요배 거기에다가 먼저 절을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죽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해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 형사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죽어요. 그런데 천주교나 안식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그거 뭐 국가 예절인데 합시다. 그리고 다 해. 근데 왜 기독교는 너희들을 억세냐? 너희들 왜? 아니 거기다가 절만 하고 예배 드리면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요. 얼마든지 다 경제적으로 다 후원해 주겠다. 근데 왜 기독교는 그러느냐? 만약에 그때 우리 선조들이 다 타협했으면 한국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기를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은.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숨을 쉬어도 예수, 잠꼬대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갈 것은 그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은 실수가 많아. 다윗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해. 완벽하진 않아 다윗도. 그런데 다윗이 바나바 사건, 그 간음 사건으로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윗아, 내 종 다윗아, 네가 밧세바 사건 외에는 네가 정직하게 나를 섬겼어.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 후손을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네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곁길로 가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내가 그를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지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랬겠지요. 제자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 이 좋은 곡식에다가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도다. 그 뒤로 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져놓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지금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룩이 번져나갈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예수의 누룩이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연병쟁이라 그랬어요. 연병쟁이라 그랬어요. 코로나 막 뻗어나가, 예수 복음이 막 뻗어나가. 사도 바울만 만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을 늘 얘기하지만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 이기주의가 다 이기주의가 돼. 돈을 사랑해.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밥 세 끼만 배불리 먹으면 소원이 없었어. 춥지 않게 옷만 입으면 그렇게 된다면 소원이 없었어. 근데 그래도 행복했어. 근데 지금 사람 너무 불행한 거잖아. 왜? 돈을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그쪽에 손을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수결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수결로 죽였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다수결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했어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어주잖아요. 5절에 나는 너희들이 분명히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믿어준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달려갈 길을 계속해라. 운동장에서 여러분은 선수예요. 오늘 21세기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먼저 천국 간 우리 성도들이 관중이 돼가지고 이겨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지냐 홈그라운드냐에 따라서 축구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싸우느냐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홈그라운드 응원하는 팬이 있으면 또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힘을 직접 넣어줘 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공부하는 거야. 내가 의지만 가지고 딱 나가면.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음녀가 혼합한 포도주 잔을 들고 있어. 음녀가. 성경에 보면 음녀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 근데 그 여자가 혼합한 잔을 들고 있어. 그건 섞인 말씀이라는 거야. 여자가 섞인 말씀을 들고 있어. 포도주 잔을 먹으면 취하는 걸.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어. 교회가 짐승을 탔다는 건 세상의 권력을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혼합한 포도주야. 섞인 말씀이야. 이게 지금 여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 야,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전에 제주도에서 허정옥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허태영 씨라고 하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9남매를 낳았다네. 근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이 종손인데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끌고 마당에다가 놓고 아버지 일가 친척이 뺑둘러 싸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조상을 버려? 조상을 버려?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발길질이 나오고 따귀를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막 때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헛간으로 저 밖에 무슨 그 본 교회에서 기도처럼 만들어 놓은 조그만 헛간이 그리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요 천주교 같으면은 제사 지내지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난 예수 믿어도 제사 지내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텐데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귀신한테 오는 거니까. 제주도에 갔더니 그냥 그 부엌에 대들보위에 그냥 구랭이들이 그렇게 많이 들이. 구랭이한테 빌고 구랭이한테 음식 바치고 구랭이를 신으로 섬기고 밭에 가도 구랭이, 부엌에 가도 구랭이, 여기저기 구랭이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하느냐? 구랭이만 나타나면 다 잡아 없애요. 죽여버려. 응? 그랬더니 하루 저녁에 꿈을 꾸는데 어느 집에 제사를 지내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딱 지나가면서 그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한 남자가 탁 나오더니 팔을 짚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몸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라 둘이 막 싸웠대요. 싸우는데 그 사람이 힘이 딸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구랭이로 싹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구랭이가 자기 몸을 막 칭칭 감더래.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보고 불렀더니 이게 쓱 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터요. 영적 전쟁터.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시련이 닥쳐서요. 자기 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아파. 밥을 안 먹고 바짝바짝 말로. 그리고 몸에서 막 냄새가 나고 몸에서 막 부대기가 막 나오고 애기가 죽어가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구슬 크게 했다네. 근데 구슬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예수 믿은 성도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말씀이 있길래 그것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좀 작은 믿음이지만 옛날에 작은 믿음이지만 기도를 했대. 꿈속에 중이 나타나가지고 네 딸을 달라 그러더래. 나한테 주라 그러더래. 못 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가더니 골목으로 사라지더래. 근데 밤에 자다 보니까 저 앞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가지고서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딸하고 동갑내기 애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자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 딸이 그날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배고파 그래가지고 막 밥을 막 먹고 힘을 얻고 살이 돋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벼르고 있어요. 악한 자 심판하려고. 혼합한 것들 음녀야. 왜? 음료. 혼합의 포도주를,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혼합 종교잖아. 혼합 종교. 뭔 예수만 믿어야 되냐? 구랭이도 믿어도 된다? 그러겠지. 저 중남미에 가면은 가톨릭 믿는 거기 보면은 전부 무속화가 돼가지고 막 천을 갖다 막 늘어놓고 발을 걷고 무릎으로 겨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종교 행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평강이에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족하게 돼. 이상하게 가져도 그냥 막 계속 부족함을 느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자족해. 기뻐. 할렐루야. 그게 기쁨 아니요? 남이 쓰던 것 갖다 써도 기분 좋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심판할 때가 곧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 모든 시련을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겠다.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들을 이겨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이미 공급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다윗이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인생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여기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이 딱 뚫려가지고 어떤 환경을 보냐면은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악한 정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두 남녀가 밀폐된 곳에 둘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보는 게 뒤에 악한 영이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그 남자 속에 쏙 들어가더래요. 여러분요, 그분 말이 맞죠? 여러분 옆에는 지금 천사들이 다 있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은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사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영이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이 없냐? 예수 믿어도 악한 영이 옆에 유혹하려고 옆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딱 마음을 여니까 그 악한 영이 쏙 들어가더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 의지로 받아들인 것은 천사가 도와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오픈해버리면 천사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경우는 천사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이렇게 해버릴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탁 손목을 그냥 쳐버리지 않았잖아요. 왜?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니까.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복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다 선택하게끔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명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 단 1초라도 물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결정했잖아. 내 의지로 결정했잖아.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을 회개를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뭐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라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들려도 좋아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잠깐,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건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냐? 나는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냐? 왼쪽으로 뒤에서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해라. 세상의 가치관을 머릿속에 두지 마라. 요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경주를 사도 바울은 완주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다 승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와의 싸움이요, 교만과의 싸움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여 오늘이라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게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솔로몬 특징이 뭡니까? 물질의 풍성함.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육신의 건강 주죠. 그죠? 복이 그렇게 나타나지요. 근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부터서는 이상하게 그 복의 패턴이 좀 달라져요. 구약 시대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구약은요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마귀와 귀신과 이런 게 별로 안 나타나. 다 비유야. 비유라서 그래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모든 게 확연히 싹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드디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드러나. 천국과 지옥이 드러나고 마귀와 귀신의 세계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뱀과 청갈을 밟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잡고 병든 사람에게 손언지증 나으리라. 너희들은 지배하고 다스려라. 구약시대에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지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 왜 잠자고 있느냐? 능력을 발휘해라. 이미 주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억지로 기도합니까?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제가 저녁에 이렇게 기도 모임 할 때 9시에 기도 모임 할 때 이렇게 10분 동안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 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죠. 그 다음에는 보혈 찬송을 틀어놓죠. 못 오시면 집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밤에 가위 눌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요 벌써 영적으로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 들락말락 할 때 이상하게 안 좋은 것이 확 들면서 잠이 듭니까? 영적으로 벌써 악한 영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들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10분에서 20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려보세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냥 열립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냥 슬슬 풀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이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옷이 영원히 이제 천국을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서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해.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당대 예수 믿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사람 있죠? 나는 당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너무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개인인데 개인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청소년 시절에 나는 만났어요. 밤새도록 노래를 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는 예수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 아까 찬양할 때도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조금 이따 그 찬양 부릅시다.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많이 드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되어집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의 세계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론과 나의 상식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이론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